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I'm a child of God who has received the spirit of the adoption. 양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입양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 무엇인가? 이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짧은 규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특권을 아주 자세하고 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나씩 좀 보는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모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자리만 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왜 여기에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단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새롭게 창조받은 뉴 스피릿 우리 안에도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의 스피릿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주파수가 서로 맞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다. 뭐 새롭게 처음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그걸 자꾸 인식하고 그렇게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 뭐 방언이나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뭐 그렇게만 알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을 애용하셔야 돼. 그냥 혼자 방만 차지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그냥 꽉 붙잡아 놓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자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확신이 나에게 계시는지 안 그런지 긴가민가한가? 사용이라는 말이 그렇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교제를 가깝게 해야 그 사람이 가깝게 느끼고 나와 이렇게 친교를 누리는 거지 멀리 떨어져 놓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 사이 관계도 그러겠는데 하물며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성령님도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묻고 어떤 뜻인지 하나님 어떻게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특권을 그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15절 말씀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는 그런 규절이긴 한데 여기 첫 번째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아까. 나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You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slavery leading to fear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현재 분사형이죠. 그리고 spirit of the slavery, 종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받지 않는다. again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면을 얘기하는데 나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 종의 영 혹은 양자의 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그런 이런 그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무수하는 그런 그 정신,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양자에게라고 했으니까 아들로서 누리는 그런 특권, 어떤 기쁨, 자유함,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은 바로 사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의 영은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4절 로마서 14장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한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사탄의 영이 다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사탄의 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다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중요한 단어 가운데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미 사탄의 영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또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구원함 받았는데, 구출함 받았는데, 자유함 받았는데 다시 사탄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건 바른 해석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 아니다. 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영이 아니다. 또 양자영은 바로 하나님 성령의 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무수하는 영이 무슨 부정적인 어떤 무서움, 두려움, 겁내고 이런 그런 정신적인 어떤 멘탈리티를 얘기하는 거라 하면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갖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때로는 절망감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무서움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다시는 갖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부 다 다른 그런 해석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 영어 성경 가운데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앞에 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은 small spirit로, 여기 you did not receive the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again to a fear,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무수하는 그런 종으로 만드는 그런 영을 너희가 다시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스피릿은 그냥 노예적인 그런 무수하는 그런 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뒤에는 양자의 영 하면서 the spirit, 대문자 스피릿을 했어요. the spirit of the sonship, 양자의 영, 아들의 그런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면서, 앞에는 그런 무수하는 그런 노예의 그런 영을 얘기한 것이고, 뒤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들의 그런 영, 그 영이 바로 이제 우리의 영이 아니고 스피릿,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노예적인 그런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뒤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맞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기는 지금 뭐였어요? 앞에 여기는 이 대상이,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수하는 그런 종의 영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불신자와 신자를 지금 비교하면서 불신자는 무수하는 슬레이버리 영을 갖게 되고, 또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성령의 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IV의 이 성경은, 번역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잘못됐는가? 그 이유를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이건 불신자를 좀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겠죠.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먼저 틀려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영을 다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 뭐예요? 똑같은 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 받지 않는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성령을 지금 받은,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그 자녀가 무수하는 그런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이런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그런 아들로서의,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특권을 지금 얘기한 것이지,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불신자에 대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처음에는 무수하고 종의 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양자의 영이 되어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런 단계로 지금 이렇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자, 아까 그 NIV 성경이 왜 자꾸 그런 무수하는 영은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프리덤이 있기 때문에 무수하는 종의 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수하는 그런 무수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또한 가르침인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양자의 그런 영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 단계에 반드시 있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뭡니까?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식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중생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성령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하품이 나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뭐 무서워해? 하나님 무서워하기는 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봐. 내가 한번 먹일래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특별히 어떨 때 그런 무서워하는 마음이 드는가? 바로 율법 안에 내가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적할 때, 그때는 전부 다 그냥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키지 못한 이런 나약함, 나의 이 사악함,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런 진노 앞에,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생각을, 그런 영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어느 상태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믿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인데, 특별히 로마서 7장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좀 율법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이건 완전히 곤고한 사람이다. 예? Who will say, 여기 wretched man, 아주 정말 쓸모가 없고 정말 절망적이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좀 나를 건져내야 되겠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절규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한 말이죠. 자,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guilty feeling,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지나치면은 이제 자꾸 이제 무서움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안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터지고, 또 자기들을 묶은 그런 죄사들이 다 풀리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들을 죄수들을 지킨 그 간수가 이제 졸다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냥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자격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렸잖아요. 그러자 이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지금 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살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간수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까? 지진이 무서워서 이렇게 구원을 지금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까? 아니죠. 지진이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고자 한다면은 벌써 이제 지진만이 일어나는 일본이나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믿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미신에 사로잡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미국 내에서 가장 또 영적으로 이런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그런 주가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은 캘리포니아주에. 그러니까 지진이 결단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라든지 예수님을 찾는 또 구원을 구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911도 마찬가지고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잠깐 이렇게 스쳐가니까 예수님을 찾기는커녕 팬데믹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러한 과거의 모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1,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다 배척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 2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코 사람들이 구원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일으키는 것은 그 어떤 지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줘야만 결국은 인간들이 찾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라고, 아니 무슨 생뚱맞게 지금 지진 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한 거예요? 바로 저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렇게 가둬놔서도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나도 그래야 돼. 나도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모든 그 회중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야,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에 모여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외쳤던 그 군중이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회개의 그런 역사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마음에 찔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 앞에, 그 무서운 두려움 앞에 다 떨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되신 일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로마서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 자체는 아무런 그 구원을 일으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결단코 나를 살리는 것이 못 돼. 항상 죄를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하나님 마음을 섭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거야, 이런 지적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지적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내가 구원함 받습니까?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함 받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이건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함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한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도 그렇고 여기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되면은, 또 상황이 또 안 좋으면은 자꾸 또 거역하고 걷기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이게 바로 나의 현실 아닙니까? 나의 그 수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거기에 쪄들어 있는 습관화된 그런 우리 나입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리가 없죠. 그런 모습을 지금 절규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그 뭐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면은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뭐 입으로 지금 죄를 뭐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정말 말로 얼마나 부정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우리의 거짓말을 어디서 하는 거죠?
상상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뱉으면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자들 가운데, 그리고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그런 나에게 참 불의하고 죄덩어리거나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는가. 이래서 내가 이제 죽었다. 왜 죽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은 모두가 다 죽어지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치유되매.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예수님 품에 앉았던 사도 요한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야, 나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만큼 모든 그 인간들은, 그가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 그 자체가 바로 의로움이요 거룩함이고 하기 때문에, 불이라든지 죄라든지 부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살리신 것이지, 죽지 않고 살리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데 살아날 인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딘지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나 죽여주시오. 나 kill me. 하나님, God kill me. 그렇게 말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면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이렇게 가리막을 치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뭐 우리의 그 어떤 뭐 사탄이 주는 그런 두려움도 아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어떤 절망감, 이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큰 난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가 이런 존재였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지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에, 자, 이것도 하고는 우리가 좀 혼동해서는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덜렁덜렁 그냥 아무렇게나 뭐 살아도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경성하면서 떨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지만 다 완성하실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또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경건함과 두려움이 자꾸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강대상에 서면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해. 지금 사람들에 대한 의식만 하고 있지, 지금 누구에 대한 의식은 못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식은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함이 사라진 것이 이 문제인 거예요. 뭐 그게 뭐가 어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과 제 배운 그런 데 의하면은 항상 누구를 먼저 의식해야 됩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예? 예, 뭐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예, 저의 스승이신 박윤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워도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은 내가 가르쳤다. 그분한테 교수님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대가 이제 자꾸 이런 사람 위주,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나님을 뭐 우습게 보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일차적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지금 의식해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 누구를 가장 의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이 예배가 받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노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늘 예배 은혜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수하는 종의 영과 이런 두렵고 떨림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율법 아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그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하심 앞에 내가 감히 쓸 수 없는 그런 죄성, 그걸 지금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무수하는 영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만왕의 나의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경외감과 리스펙트와 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have received the spirit of the adoption and cry out to God, Abba, Father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는 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아바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 아빠를 가르쳐서 뭐 데디라고 말을 하든지 파파라고 하든지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도 아빠,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정겹고 다감스럽고 그런 열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이 여기 아바에서 나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슷해. 아바,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이런 이제 앞에서는 막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영의 상태인데 지금은 여기 뭐예요? 막 아빠라고 달려가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되어진 것인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별법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 연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연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 말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특별히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르짖는다, cry out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cry out, 부르짖는다는 말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저 멀리서 아빠를 보면서 아빠라고 달려가는 건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건 아빠라는 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말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아빠라고 불러 막 달려왔는데 보는 채도 들은 채도 안 해. 그러면 이해가야지.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부르고 안 달려가죠. 자꾸 피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cry out, 부르짖는다는 말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입니다. 특히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이 아바라는 말은 특별히 누가 많이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도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고, 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건 너무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아까도 좀 경건함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경건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맨날 그냥 경건만 떨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또 사람도 있잖아요. 지나치면, 그렇죠? 그게 안 해. 경건하면서도 또 가까움, 아주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그분께 달려가는, 그래서 이것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은 막 버릇없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나님 내 중심을 모르는데 그렇게 그따위로 나가는 거고, 경건만 뜨는 사람들은 막 경건만 뜨는데 막 하는데 실제로는 속 마음을 안 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양자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바로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물론 이거 양자의 영을 아직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이 앞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을 안 받았는가, 구원 안 받지 않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이고, 구원 받은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영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인데, 자, 그것을 왜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만, 자녀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종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죠. 노예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자유의 그런 아들만, 자기 아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들의 영,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오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또 가요. 또 오는 게 아니고 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한 대 터지지, 내가 이러다가 차 사고 나지,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영이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이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그 단계에 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예? 내가 아직도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의 그 수준에 있는 거, 아직 초보의 그런 수준이구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못 누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또 양자의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자녀로 삼으신, 나를 아들로 삼으신 나의 아버지, 아빠, 기도하면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겹게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왜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다 치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존해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죄를 계속 짓고 밥 먹듯이 짓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낭만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나가라 하겠습니다. 당당이란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뻔뻔하게 boldly. 어린아이가 실컷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플 때는 아빠 엄마 밥 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당당함, 그런 뻔뻔함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프리빌리지예요. 계속 그냥 눈치나 보고 보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는 거고 내가 또 특권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